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뒷부분에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외치며 계속해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8절에도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죠. 10절도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다윗은 그저 습관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간절함은 결핍에서 옵니다. 부족함에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자각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는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가난했던 나라가 가난을 벗고 점점 부자 나라가 되면요, 신앙이 쇠퇴하게 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절대 기준 없이도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느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몰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전후에 잠깐 기독교가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교회의 타락과 지도자의 넘어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 역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마자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신앙의 열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이 지배하고 편안함을 누리게 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사실 사탄은 직접적인 박해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물질의 풍요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븐 힐이라는 유명한 부흥사는 1960년대에 미국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거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거든 그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 풍요로 인해서 하늘 양식을 구하는 나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오히려 풍요함을 경험하고 있거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제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김교심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그 일제시대에 캄캄했던 그 어려움을 살아내면서 간절함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일제의 박해가 서슬퍼랬던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32살, 여자의 평균 수명이 36살이었던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생사를 오가며 또 목숨을 많이 잃어버렸던 때, 돌림병이 늘 돌고 있었던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은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기를 읽어드리는데요. 1936년 8월 22일 토요일 흐린 밤의 비, 이렇게 적으면서 그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숙직실에서 빈대의 습격이 심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죠. 3-4번 깨어 크고 작은 빈대를 죽인 것이 30여 마리. 4시에 기상한 것은 빈대의 혜택이기도 하다. 잠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박물실에서 시편을 군데군데 낭독하며 또한 찬송가를 꺼리낌 없이 소리쳐 부르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이슬비같이 내린다. 박물실은 나의 예루살렘이요 나의 성전이다. 빈대에 물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상황이 흔들지 못하는 절대 평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예루살렘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엎드리며 외쳐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하며 오히려 근심합니다. 무엇보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에게서 오는 박해 때문에 그의 심정은 괴로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피 흘리는 자들이 자기의 넘어짐을 기다리면서 주위에 득실거렸습니다.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겉으로는 입으로 아첨하지만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지 집어삼키고자 하는 악인들이 그의 주변에 득실거렸습니다. 9절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악인들의 박해에 다윗은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3절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이 그의 고백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도 인생을 살만하다고 느끼기에 간절함을 품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혼의 곤고함입니다. 풍요라는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저 따먹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것.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선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 하나님 없는 삶,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유혹받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서서히 아주 천천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그렇게 믿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니 하나님을 보험 삼아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라는 이름의 박해이고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시험입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듯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편안하고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걸 알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는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언제나 환난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시험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처럼 그렇게 불 속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자신을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 잠근 문 안에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정말 부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없이는 너는 영원히 곤고할 것이라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편 7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 각자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잘못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